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제목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 28절이 요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결국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앞에 25절에서 설명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아론과 그 레위 지파의 그 세습을, 그 혈육을 통해서 세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러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를 여기서 26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계속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결국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그 역할, 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을 했는데, 결국 이 구약시대 때 그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대속죄일에도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온전한 속죄 제사를,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유일한 참 대제사장입니다. 유일하다는 거 오직 한 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27절에도 보면은 27, 28 두 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의 자격과 조건을 갖춘 온전한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째,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결국 무죄하다는 거죠. 왜?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시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던 악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왜 대제사장이 인간이 되어야 되냐?
인간의 약함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뽑은 거잖아요. 아론 계열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성육신의 몸으로 와야 했어요. 인간의 그걸 다 가지고 계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로 되기 위해서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겠다. 자, 지극히 높으시고 27절에 27절에 그는 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26절이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는. 그러니까 죄인에게 떠나 계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 땅에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날마다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단번에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이 반복적인 죄를 위해 자기를 위해 속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해야 되고 동물을 죽여서 반복하는 그게 없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맹세의 말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결국 누구만이 온전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살아계신 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것이 유한하지만은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다. 결국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꾸 날마다 죄를 씻어도 그 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율법을 폐하신 거죠. 이제는 율법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언약,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거를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새 언약. 그 이제 율법은 낡고 인간의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폐하고 예수님의 복음,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옛 모습, 옛 자아는 자꾸 낡아져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된다. 결국 이제 우리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재림 예수다.
이렇게 자기를 예수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죠. 오직 예수, 오직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만. 저 사람들의 말씀이 다 잘못된 거구나. 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고 낡고 잘못된 것들은 이제 우리의 육신, 우리는 육체도 이제 60년, 70년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세상도 다 이제 온 천지도 다 없어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다 없어져도 오직 율법은 하나도 1.1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의지하고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힘을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오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깨어서 이 땅에 우리가 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하고 영원한 자기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계획 이것이 성취되었고 결국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다. 결국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말씀을 바로 깨달으시고 말세가 가까워져 올수록 자꾸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종말이 가까워져 올수록 더욱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말씀으로 왜곡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속해 주시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바로 깨달아서 악한 세상의 악한 것들 또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 나감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